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아버지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 이름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이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사. 아멘.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사. 그렇게. 아멘. 그렇게 하시죠. 근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하세요. 그 예수가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끌려 이렇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 말씀이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갔다. 이렇게 하시죠. 아니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그럼 성령이 누구예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 예수를 그 마귀에게 데려다 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그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내가 갔다 이러면 되지. 뭔 성령으로 이끌어 그래. 여기 나오는 성령은 누굴 뜻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자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성령은 이 말씀이 다시 살아있는 말씀이 된 분이 성령이시죠. 그럼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이렇게 하신 뭔 말이에요? 자, 예수는 말씀이 되었는데 이 땅에 오셨죠. 그리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살아계신 말씀이 이끌어 어디로 가셨다? 어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어요? 자, 예수는 그리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리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살아계신 분이 성령이세요. 두 분이 다 똑같은 분이죠. 그 성령이 어디로? 자,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를 이끌어 마귀에게 갔다. 왜 갔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왜 시험 받으셔야 돼요? 나 안 받아 그럼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왜 갔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마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택해놓은 자들을 하나도 찾을 수 없기에 거기에 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절 말씀이 이 4장 1절 말씀이 전체 4장 25절까지 말씀의 키포인트죠. 자, 말씀이 그리 되어 있는 그분을 살아있는 말씀이 이끌고 어디에게? 사탄에게 가셨어요. 왜요? 이길 거는 뻔합니다. 누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원하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일을 왜 거기 가셨어요? 40일을.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가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마셨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근데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자, 광야에 가셔가 산에 가셔갖고 나놓으시고 40일 동안 아무도 안 찾아봤어요. 사탄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40일이 딱 지나고 난 뒤에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일 동안 음식도 물도 안 드셨어요. 근데 이 피조물들이요, 40일 금식하면 41일을 꼭 해요. 왜 그래요? 41일을 금식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면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굶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요. 육신은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40일을요, 물도 안 먹으면 2주쯤, 일주일 지나고 나면 죽어요. 육신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왜 그래요? 내장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가 물을 먹으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40일을 물도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이분이 누구이셨다? 성령이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먹고 안 먹거나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은 누구였다? 말씀이었다, 성령이었다 하는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후손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도 만일에 10일이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아마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세요. 뭔 말이세요? 우리 40일을 금식하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물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4장을 보면요, (8장) 3절에서 4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뭔 말이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요, 40년을 걸어 다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요,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항상 구해라.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어 뛰어다니면서 해가 먹는 거, 입는 거 구한다. 지금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대로 40년 동안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먹는 거를 조달도 안 돼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밤낮 쥐하러 걸었습니다. 밤낮 쥐하러. 뒤에는 누가 따라왔어요? 애국 군대들이. 그래도 가까이도 못 왔죠.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갔고요. 애국 군대는 뭘 타고 왔어요? 마차 타고 왔어요. 마차 타고. 지금 같으면 차 타고 쫓아왔어요. 근데도 못 따라왔어요.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복 받아 쓰자 이러면 복을 받아가 누려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복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돈 얻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한테, 아버지한테 돈을 얻어 쓸 수 있어야 내가 그 집 자녀예요. 남한테는 빌려야 되는 거고요. 나는 공짜로 갖다 써야 되는 거요.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만이 맞는 거예요. 그걸 복 달라 하는 게 아버지께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주신 걸 우리는 내어놓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돈으로, 내가 벌어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손 벌려야 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주 만물의 주인인 내 아버지가 내보다 월등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기 힘들어요. 그럼 내들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 집의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달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고생한다 싶어가 복을 주셨어요. 한 자루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여기 롯데 빌딩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크게 주셨어요. 그러면 설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아버지한테 가르쳐 달라 해야 되고, 찾아 설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 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토지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가 내 거라고 말뚝치면 큰일 나요. 맞아 죽어요. 아버지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분하고 내하고는 남남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가가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걸 받아야 되고, 내가 누릴 걸 누려야 돼요. 그분을 통하여. 근데 왜 그걸 달라 소리를 못 하세요? 내 집은 주세요. 탕자가요, 아버지한테가 내 집은 주세요 받아갖고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실컷 잘 놀다가 빨리 다 탕진했죠. 있을 땐 대길이었는데, 없을 때 주염열매, 돼지가 먹는, 짐승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 살다는데 어디로 와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와요. 근데 아버지가 네 찾아갔으니까 보내라고 누가 그래요? 형은 그러는데 아버지는 죽었던 자가 살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에요. 형제들은 그 사랑이 없잖아요. 난 이제까지 아버지 일을 하며 있었는데 친구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줬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 사랑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과 나와 부모, 자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자 면제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해서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달라 안 그러면 때가 되면 주겠지. 근데 벌써 줬어요. 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설 수 있는 길만 여러분이 만드시면 지금도 오늘부터라도 완전히 신분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면 자녀면 뭐로 바뀌어요? 왕자와 공주로 바뀌어요. 신분이. 아직도 종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 있어요? 뭘 쥐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걸음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개하는데요. 어디? 뭘 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똥통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벗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면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누가 옆에 있으면서 야 하나님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자녀야 그래? 그럼 돈 달라 해봐. 이거 아니에요. 그건 시험하는 거죠. 자녀가 우러나갖고 달라 하는 거와 옆에 사람이 시기는 거와는 다르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신 찾는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복 주세요 하는 겁니다. 누가? 형제 자매들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가 틀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나를 시킨다고 내가 따라가면 아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시편 91편에 보면요. 91편 12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며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높이시고 내가 그들을 건진다. 누구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살려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 이럽니다.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겠다 이럽니다. 시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최고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적 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는 예수가 아니죠. 여호와죠. 근데 뭐라고 지금은 예수죠. 내 이름을 정확히 알면 내가 그를 그 웅덩이에서 건지고 나를 높여줘 주시며 살리리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도 그게 빨리 안 돌아오세요. 굉장히 돌아오기 힘들어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른 적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럼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이름 안에 말씀 속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내 힘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최고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아멘. 섬기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뭔 말씀이세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같으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 사면에 있는 신들에게 절대 순종하지 마라. 뭔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신이 있어요. 왜 가는 데마다 신이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신은 뭐예요?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신은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럼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그거네요. 영이네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리던 천사가 타락을 해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죠. 사탄이 가가 붙어 있는 데마다 다 신이라고 피조물들은 섬길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자와 보이는 자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보이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도 돌에도 다 신이라고 사면에 다 신이에요. 그들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신들이 오지를 못하죠. 옛날에 부리던 종들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 이름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탄들이 절대 달라들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정말 사탄들이 못 달라들어요. 한 거리로 치면 아마 차로 가도 며칠을 갈 정도로 떨어져버립니다. 틈만 주면 자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요 2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내가 가가 있어야 되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이틀 차로 막 달려도 이틀 이상 달려야 될 거리에 가 있습니다. 근데 보여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틈을 주면 몇 초 상관이에요? 1초 상관에 뭐가 들어와 버려요? 그 멀리 있던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왜 그래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는 데는 거리가 필요 없다. 시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더라.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누가 떠났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를 시험한 자들이 누구다?
마귀라는 이야기예요. 그 신이라는 자들이 마귀예요. 마귀가 병도 갖다 주고요. 사람도 못 살게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아픈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천사들이, 아니 마귀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명기 6장 아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뭔 말이에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럼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마라 말이에요.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최고가 되려면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딱 두 분 계세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자녀인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내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갔다가 또 오시고 갔다가 오시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답답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셨다가 오시고 가셨다가 오시고 하랍니다. 자,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버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심겨져 살아있어야 돼요.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나니라. 아멘. 죽음에 처해 있는 자들이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죽고 난 뒤에부터. 자, 누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났다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 갈릴리로 가셔가 그 갈릴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 땅이면서 혼혈 아들이 살아가던 곳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낙후된 곳, 이방인들이 사는 곳.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 근교에 살면서도 조금 많이 떨어진 곳은 조금 저 촌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곳도 있죠. 그런 데 사는 곳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는 흑암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삶에 활력이 없다. 희망이 없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죽어도 개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삶의 빛이 비춰졌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요. 26절에서 33절까지 좀 많이 길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자, 26절에 이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죠. 시므온이 예수를 보기 전에는 당신은 절대 안 죽는다. 이래가 이제 어디로 가세요? 성전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근데 시므온이 알았어요. 이 아기가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줬죠. 예수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근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가게끔 육신을 떠나게끔 놓아 주신다. 그 시므온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가야 되는데도 못 가게 하고 기다리게 했다는 건 거기 가시려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같이 하시려고 보여주셨다. 그 말씀이세요. 이분들은 이런 고통으로도 하나님 천국을 본향으로 가기를 원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본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불러주셨는데도 하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떠나야 되는데도 아픈 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임기가 다 끝났는데 가야 되는데도 못 가게 합니다. 왜요? 만나야만이 본향으로 가니까.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그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를 이제 놓아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 뭔 말이에요? 시므온이 예수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란 걸.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교회 나가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분으로만 알았어요. 그래가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가시는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살려달라고만 구하면 기도하면 그때는 살려주시는 줄은 알았어요. 그럼 무턱대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분과 내와 연결이 되고 뭐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이래도 안 되죠. 할아버지도 안 되잖아. 내가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 연관이 되는 거죠. 연결이 돼야만이 내가 그분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얻었을 수도 있고 달라 그래도 다시 안 갚아도 되는 거고.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어디만 있으면 예수 이름 안에 말씀 속에만 있으면 그리 좋은 데를 왜 안 가시려 그럴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자, 17절 이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요. 세례 요한이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도 뭐라고 이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가까이 왔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몰라요? 네, 와 계신다고요? 이 땅에 천국이 이 땅에 와 계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있든 간에 굉장히 가까이 있죠. 멀리 하늘에 있으면 가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못 가는데 이 땅에 있다. 얼마나 가까워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옆에 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디 계세요? 바로 나의 등 뒤에, 내 옆에, 나와 늘 함께 걸어가는 그분이 천국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본향으로 가려면 그 천국을 영접하고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나는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매일 등 뒤에 있어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요. 우리 뒷집하고 내하고 뭔 관계 있어요? 앞집하고 내하고도. 아파트는 아리우집에 살죠. 그렇죠? 내 위에 집에서 떠든다고 올라가가 잔소리나 하고 밑에 집이 또 올라와 잔소리나 안 하면 돼요. 그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줘야만이 갈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면, 자, 고기 낚는 어부 보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볼까요? 1장 41절에서 42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를 사람 낚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세요. 뭔 말이에요? 사람을 낚으려면 밑값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낚고, 고기 잡는 건 밑값이 뭐가 있어야 돼요? 고기가 또 있어야 되죠. 고기 밑값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밑값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8절과 19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근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는 뭐가 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 곳이다. 성령이 계신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있고 성령도 계시는 곳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자, 천국 열쇠를 네에게 준다 이 말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야기는 네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하셨죠. 아니에요.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곳에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거기에 뭘 주신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만들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그 말씀 있는 곳에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씀은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주인으로 계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곳에 말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다 준다. 이 말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 택함받아 돌아온 자,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한번 줘봐요, 열쇠를. 우리는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옛날에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갖고 있는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그 하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파도 안 파지는 자들입니다. 포크레인을 가와가 파도 안 파져요. 그거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21절, 20절 이랍니다.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말씀은 가르치고요. 가다가 만난 자들에게 병을 고쳤어요. 회당에서도 병을 고쳤지만 만난 자들에게.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살리려고요. 누굴 살리려고? 택한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하셨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병든 자들이 수많은 병, 뭐든지 아픈 자들은 뭐를 받아야 된다?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가 뭐예요? 지금 말씀이 누구세요? 지금 성령이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예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살아만 있으면 모든 일에서 해결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릅니다. 이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면 자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준 자가 없는 자같이 지키는 자가 없는 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고 지키는 자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이제는 받아가 누리면서 살아가셔야죠. 계속 숨겨놓고 있지 말고요. 왜 숨겨놓고 있어요? 그걸 받아가 쓰시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사랑이 심겨져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다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죠.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안고 이렇게 구부려야 돼요? 뽀뽀해야 돼요? 아니요. 뭐 해줘야 돼요? 사랑이 있는 자는 참아주는 자요.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그 형제가 힘든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뭘 줘야 돼요? 물 한 모금? 아니요. 하나님한테 계속 구할 때마다 구해 주셔야 돼요. 그 형제가 최고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힘이 돼 주시는 분이에요. 내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미쳤냐? 그러죠? 내가 그걸 왜 도와? 그러시면서 이분 엄청 사랑한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하시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절하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나는 지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신 복을 누리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예수 이름 안에